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불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담았습니다. 오늘은 정죄받지 않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법을 가르칠 때 내가 우리 연구소에 강의 오는 사람들 또 제가 강의에 출강을 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제가 가졌던 정도의 법의 넓이와 깊이를 이해했던 사람은 이 땅에서 있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제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법과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민법 교수는 또 민법 중에서도 아주 지역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소음 가르치는 사람은 소음만 가르치고 이렇게 아주 한 분야의 아주 지역적인 부분만 가르치는데 저는 계약부터 해서까지 전체를 가르치는데 제가 그 판례를 수십만 개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수십만 개를. 그리고 나이 29살에 연구소를 설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깊은 법의 원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을 깊이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정확하게 전하려고 젊은 날에 훈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하는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 목사들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읽어드리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어마어마한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 구약에 여러분들 속죄를 드리는 데는 두 염소가 있어요. 오늘 레위기 16장 7절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은 뭡니까? 비유예요. 신약은 실상이잖아요. 구약은 비유고 신약은 실상이다. 그러면 구약을 알면은 신약을 알게 돼. 근데 만약에 구약을 잘 모르면은 신약에서 뭘 하는지를 몰라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구약을 줬겠어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신약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 오경과 시편과 예언서를 풀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절기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그냥 그 절기만 보는 사람은 전혀 지금 성경을 모르는 거니까. 구약의 절기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요새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초실절이나 칠칠절이나 여러분들 나팔절이 전부 다 뭡니까? 주일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초실절도 주일이고 칠칠절도 주일입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안식일보다 더 큰 것이 주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그냥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의 절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은 그냥 아직도 헛다리 잡고 있는 게 헛다리. 여러분들 오늘 이게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 10절에 보세요.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해막 거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 1마리입니다. 아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뭡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는 뭐라고요? 아세사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삶이고 하나는 마귀에 대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마귀를 위한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합니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누구한테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죠. 예. 아세살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세살에게 보내야 한다. 누구한테 보내야 한다고요? 아세살에게 보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세살에게. 아세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아세살에게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순념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순념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어디에다가 씌워야 한다고요? 그 순념소의 머리 위에 씌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제한 모든 죄를 그 순념소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념소는 그 죄를 지고 누구한테 나아간다고요? 아세살에게 나간다는 얘기니까. 아세살에게. 여러분들 아세살에게 죄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아세살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니까. 마귀를 의미한다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모든 죄가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와가 범죄할 때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했고 가인이 범죄할 때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죄가 나온 곳으로 죄를 돌려보내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나중에는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행동이 누구의 행동이라는 얘기입니까? 마귀의 행동이라는 얘기니까. 유다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마귀의 죄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돌려보내는 거니까. 이것이 구약의 순념소가 가진 두 마리의 순념소의 의미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어린 양으로. 여러분들 여기서요. 염소하니까 무슨 또 양이 얘기 생각할 때 그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양이라는 것은 속죄제로 드리는 양이라는 것은 염소와 양을 둘 다 양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양이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거기에 보십시오. 22절에 보세요. 그런 다음에 21절의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념소를 빈들에 보내야 한다. 순념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그 빈들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아세살이 있기 때문에. 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는 뭐라고요? 마귀를 향해서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고 하나는 마귀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속죄제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마귀는 의인 예수를 죽였다 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가룟 유다 속에 들어온 게 유다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다 이니까.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니까. 유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시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뭐라고요? 들어간니라.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 이니까. 마귀가 들어갔다 이니까. 그래서 유다의 행동은 이제 누구의 행동입니까? 마귀의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뭐라고 했다고요? 마귀라고 했다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유다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뜻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와 마귀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들 이 지금 빌라도의 권세는 로마 황제의 권세예요. 세상적으로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권세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큰일 하셨다. 여러분들 빌라도의 권세, 로마 황제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세상 임금이 마귀밖에 없어요. 세상 임금이 지금 나를 넘겨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죄를 묻겠다는 얘기니까. 마귀의 죄를 묻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죄를 묻겠다는 얘기니까. 자, 이제 두 번째요. 이제 보세요. 예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마귀가 있는 지옥에 내려가 모든 죄의 출처인 마귀에게 죄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뭐라고요? 멸하러 오셨다 이거니까. 예수님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니까.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조상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얘기니까.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요. 자, 뱀이 하와를 범죄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덜짐승 중 가운데 가장 강조해 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뱀이라는, 여러분들 뱀이라니까 사람들이 눈에 우리가 보이는 동물적인 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12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래서 큰 용, 곧 옛 뱀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 큰 용을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용을 뭐라 한다고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용을 뭐라 그래요? 옛 뱀, 마귀, 사탄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성경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뱀이라는 개념을 눈으로 보이는 동물적 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동물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대화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뱀이라고 말하는 것은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게 같은 말이다 이니까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 존재를 일컫는 용어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한 존재. 그래서 이 마귀가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하잖아요. 세상에 지금 죄가 들어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3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들 우리가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 아들을 돌려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밑에 여러분들 그 3번에 보면 바로 밑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 왜 죽였다는 겁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죽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여러분들 지금 416페이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 416페이지 보면은 지금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19절에 네.
19절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뭐라고요? 악마의 세력하에 놓여 있음을 되어 있죠. 마귀의 세력하에 놓여 있다는 거니까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거니까 마귀의 지배하에 이게 오늘 여러분들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의 지금 세력 아래 놓여 있다고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있다는 거니까 모든 삶이 마귀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이라는 얘기입니까? 마귀 짓하는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정신이 눌리고 생각이 눌리고 마음이 눌리고 행동이 눌려서 사는 그래서 마귀의 행동을 드러내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마귀의 사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자 하와도 마귀에게 지배받으니까 범죄하게 되잖아요. 가인도 마귀에게 지배받으니까 뭐라고요?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게 뭐라고요?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이 지배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이 되어 있죠. 자,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지옥을 말해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 말은 지옥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데 이 지옥에 이렇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에는 요 구절이 빠져있대 있잖아요. 사도신경 원문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번역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걸 빼버린 거잖아요. 근데 사도신경 원문에는 뭐라 되어 있다고요?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뭐라고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이래 돼 있으니까. 영어 성경에도 이래 돼 있고 원문에도 이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장사되어서 어디 내려가셨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니까. 그 지옥에 왜 내려가느냐? 여러분들 아까 아사셀에게 돌려보내 아사셀에게 가야 하잖아요.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에게 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에 조상된 죄에 거론된 마귀에게 가서 죄를 돌려주는 거예요. 너가 죄를 범하게 한 자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했을 때 너 왜 범죄했느냐? 뱀이 유혹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럼 아담에게 물으니까 왜 범죄했느냐? 하와가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가서 왜 범죄했느냐?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였으니 너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한번 보세요. 네. 근데 우리가 자 창세기 1장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 창세기 3장 14절에 가면은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뭐라고요? 저질렀으니 모든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날 동안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그걸 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하와가 범죄한 걸 하나님은 누구한테서 책임을 묻고 있어요? 뱀에게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뱀에게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뱀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기서 여자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아까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뭡니까? 왜 내려가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내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레위기에 나오는 그 아사셀에게 죄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인류가 범한 죄를 마귀에게 돌려보내고 마귀의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권세를 박탈하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게 이 장면이 안 나오면은요, 사도신경에 이 장면이 안 나오면은 아사셀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 한 양,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제물로서의 양만 아는 거지, 아사셀에게 돌려보내는 양의 사명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마귀에게 돌려보내야 해. 너가 범한 거다. 너가 범한 거다. 이 철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너가 죄를 범죄한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마귀에게, 아까 우리 여러분들 두 번째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 했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두 번째 순양에게 모든 이스라엘 범죄를 다 짊어지었다 했잖아요. 머리에다 짊어지었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누구한테 내려간다고요? 마귀에게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사셀에게 돌려보낸 것처럼 마귀에게 돌려보낸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중과 들짓는 가운데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에 평생도록 배려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와의 자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사망 권세라고 하는 마귀의 권세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시키러 예수님 내려가신 겁니다. 세 번째요. 마귀는 의인 예수를 죽임으로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았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에 이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보이시리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요,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심판에 대하여 하면은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쫓겨나리라고 하는 미래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보내시는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이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마귀에 대한 심판과 권세 박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하게 인류 구원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는 예수의 두 번째 사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인 예수를 죽인 피값으로 마귀는 인류를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니. 무슨 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라는 얘기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값으로 산 거다 이게. 무슨 값이라고요? 예수의 피값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죄송스러운 마음.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우리가 부모한테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을 때 제가 어느 날 동생하고 놀다가 이 돌을 던졌는데 저 멀리 있는 동생한테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 동생이 머리가 맞았어요. 아니 제가 뭐 그렇게 정확하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아닌데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동생 머리 맞추려고 던진 건 아닙니다. 근데 던졌는데 어떻게 우연히 동생 머리가 맞았어. 동생 머리에서 뭐 피가 나. 그래서 제가 미리 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용서를 구해서 우리 아버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가 우리의 피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묻지 않으신다 이니까.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는 가위움을 받고 그 지은 죄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심판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이니까. 그래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로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여기서 살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뇨.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면은 다시 우리가 만약에 징계하려고 했다가도 회개하면 그 징계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범한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은 뭐 해야 한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살아있을 때 징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죽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살아있을 때 징계하는데 그 징계마저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잘못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징계도 하나님이 거두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않으면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죄를 범하게 한다는 얘기, 마귀가 죄를 범하게 한 거다는 얘기. 내가 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귀가 죄를 범하게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좀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범하게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34절에 33절에 34절에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거니까. 의롭다 하셨다 이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계속 자기를 자책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살해. 그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판단을 존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를 뭐라고요? 내가 허물이 있다 이기니까. 나에게 죄가 있다 이기니까. 약점이 있다 이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약점이 있는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 이기니까. 허물이 있는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 이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셨다 이기니까. 예수 믿는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기니까.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기니까. 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요? 죄값을 지불했다는 얘기니까. 예? 죄값을 지불했다.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밤새도록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허물이 있다고 여기는 거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가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의 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마귀에게 좀 뻔뻔스러워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셨다. 내가 만약에 마귀에게 뻔뻔스럽지 않으면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죄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 정죄받아요.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나오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담대함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탁월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자책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자책할 권한이 없다니까. 여기 로마서 14장 22절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스스로 종교를 만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그 스스로 거기에 갇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내가 믿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 의문도 아시고 약점도 아시고 다 알고 부르셨으니까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